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다사다난한 삶을 기록한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인물의 그 마지막 장면은, 인물들의 마지막 기록은 그가 대단히 잘했던 영웅담의 이야기나 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본서 사무엘서는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마지막 장은 다윗의 뼈아픈 실패와 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편의 장엄한 이 교향곡이 쭉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이 화음이 잘 안 맞는 불협 화음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슬프고 어두운 그 이야기로 끝을 내게 될까요? 다윗을 흠집 내려고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비록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를 은혜로 덮으시고 다윗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빛나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둘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셋째는 마지막에는 다윗의 위대함,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그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명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구 센서스입니다. 당시 인구 조사는 특별히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인구를 많이 파악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또 인구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징집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다, 이것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불러왔다, 그것을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대체 임금이 자기 군대의 군사 수를 계수하는 것, 군대를 모으는 것이 죄가 될까?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퀘스천을 가져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 다윗은 교만한 마음과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군인들의 수를 세워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 강력한 군대를 의지해 모두가 두려워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 때였기 때문에 왕이 다른 왕에게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지배를 하고 싶은 그러한 왕들이 주변에 전체에 다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 중에 한 마음을 가진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 군대라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어, 다른 나라의 군대가 감히 넘보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이 트럼프의 미국 군대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라들을 다스리고, 러시아도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 그 군대로 인하여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왜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군사들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가 50만이야, 저쪽은 30만이야. 벌써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이스라엘은 함부로 넘볼 수 없어,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는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시편에서 저렇게 얘기를 같이 해요.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원래 왕이 아니라 부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펼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나라의 정책을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요. 그러한 자기의 생각,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제안했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의 평생 동지요, 다윗의 신복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그 거칠은 장수 요압이 있는데요. 요압이 다윗을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같이요, 시작. 요압이 왕에게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지금 인구보다 100배나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왜 그 인구 숫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정말 이 전곡을 콕 찌르는 그러한 충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내가 내린 명령을 시행하라. 요압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어떤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그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도자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에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타당할 때 그 정책을 따르고 그리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저 하늘 위에 있고 사람의 생각은 저 땅에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생략하고 그냥 좋은 거야, 나의 말을 믿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어느 나이대인가, 저는 잃어버렸는데 어느 나이대에는 애들이 계속 왜 그래? 무슨 이유야? 왜? 호기심을 발동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부모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 때에는 차분하게 다 말해주지만 어떨 때에는 이것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이에게는 야, 아빠는 어른이야, 너는 아이야, 네가 이것을 다 이해한 것만 따르려고 한다면 너는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을 믿고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범죄도 이런 식으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과만 따먹었다 하는 죽는다 결과만 얘기를 하고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으니까, 너희를 가장 잘 알고 너희보다 더 잘하는 나가 하나님이 말을 했으니까 내 말을 믿고 무조건 분정하고 따라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구 조사가 왜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왜 벌 받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분명히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금 다윗이 치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심판을 알리십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을 알리는 방법도 놀랍습니다. 선택지를 3개를 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자비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벌을 주는데 A, B, C를 해서 너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3가지는 뭐냐면 7년 동안의 기근,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전쟁에 패배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사흘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재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앙의 그 목적이 있냐면 다윗이 생각하는 군사력이 강력한, 경제력이 강력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와 보십시오. 우리나라, 현대의 우리나라도 며칠 동안만, 아니 한동안만 비가 안 오면 그 기근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데, 당시에 7년 동안 계속, 욥시대 때 7년 동안 계속 기근이 일어났더니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절대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패배하면 그 나라의 복속국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갑니다. 사람도 다 빼앗겨 가고, 그러므로 그 나라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3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게 된다면 군대 징집을 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칼을 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 군인 될 수 있는 사람이 7만 명, 8만 명, 50만 명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인간적으로 꿈꾸는 것, 그걸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경제력을 더 의지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가혹한 일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곧 돌 형상이나 이런 것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돈을 더 믿는데, 때로는 내 권력을 더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보실 때 나는 괴로울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누구만 사랑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제1순위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선택지를 앞에 놓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세 번째,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뽀지지 않기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왜 이것을 전염병을 택하냐면요, 기근과 전쟁은 사람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만 죽을 수 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러나 전염병은 동일하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재앙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손에만 있는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고, 또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이런 전염병은 여호와의 손으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손에는 꼭 뭐가 있다? 자비가 있다. 그러므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나 자비를 이 가운데 베풀어 주시사 여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인 걸 정확히 알았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는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곳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어떻게, 뭐가 이긴다고요?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처럼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심판이 자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도 주십니다. 그런데 뭐를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것에 대한 한 예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자기의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방문을 했을 때 너무나 타락해 갖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저 성에 의인이 10명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저 성에 많은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심판을 보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을, 세 번째 징계에 대해서 선택을 했는데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심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은 영어로 그리브드이고 히브리어로는 눈물이 흘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아니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다윗의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곧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난데, 잘못한 것은 난데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치세요, 나의 가족을 치세요, 이렇게
기도, 회개 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밧세바 때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살려주시고 이 목자를 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하시는데요,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래, 네 말을 들어줄 거다. 그런데 네가 목자가 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너의 목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기브온 산당에 이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장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징벌이 그치게 된다. 맨 마지막 절 나중에 보면 제단을 쌓아 올렸더니 징벌이 그쳐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장소인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장소에서 바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데 이삭 대신에 다른 이 염소가 걸려서 그 염소를 바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을 바치라는 그것이 이제 대신 성취가 된 건데요, 이번에도 바로 아라우나에서 희생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 나중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그 장소로 설정하고 솔로몬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자리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사라지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여기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이 그림자 역할을 하죠. 진짜 성전이 요한복음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제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하지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게 된다. 이 사무엘 기자가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려우신가 봐요. 이해된다는 표시를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하나 쳐주세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라우나는 왕이 여기서 이제 이것을 타작마당을 사용하겠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물인 소도 그냥 드리고, 그리고 뭐든지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No, 아니다. 내가 정당하게 너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살 것이다. 아라우나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에 저촉이 안 되어서 나중에 이것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유산 문제할 때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장소를 찾았는데 햇사람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 아니다. 이것을 정당한 값보다 훨씬 더 많이 쳐서 그것을 살아갔고, 그것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선산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묻히는, 지금 다윗이 그것을 똑같은 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값을 굳이 지불하려고 공짜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은 50세겔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지불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권의 영구적 이전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곳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솔로몬 성전을 세운다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한 것, 다윗이 그것까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값없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리게 됐다.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제사가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에서 제사장, 제단, 그리고 제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드리는 자, 자기 죄를 속죄하는 그런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드려라. 그래서 부자는 소는 굉장히 비싼데, 그 다음에 중산층은 염소나 소나, 이렇게 아주 가난한 사람은 새. 하나님은 얼마나 참 나이스하십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소를 드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새를 샀다든지 그리고 값싼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받지 않는다. 왜? 예배는 마음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중심이 되는 진실한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드디어 재앙을 그들 가운데 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누가 떠오르셨습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를 치시고 양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친히 양이 되고 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생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징벌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자비가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데 누가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달려놓고 그분에게 그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진 완벽한 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에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전에는 나단이 지적하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회개를 했다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자기 양심이, 마음이 괴로워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치세요, 이렇게 대속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게 돼요. 나는 강한 왕이야, 성공한 왕이야, 다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체성이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목자 덕분에 나는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 이런 바로 의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짓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사님이 우리의 많은 죄를 회개하고 이런 기도했는데, 우리 모두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미움만 가져도 살인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살인 몇 번만 하면 우리는 무기징역인데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한 그런 죄. 남을 걸 탐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희생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디 이 위대한 사랑을 믿고 때로 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요, 실수해요, 죄를 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요, 옛날에 사울이 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그것을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변명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안 오니까 대신했죠.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 여러분, 뭐 지금 권력자, 대통령 어떠죠? 그러나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